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덥네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만큼 우리가 기뻐하기는 하지만 더 충만하게 기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느껴지는 그게 많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그 광복하던 그 영상을 보시면 어때요? 길거리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 나와서 그냥 환호성 지르라고 하지 않아도 환호를 질러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모든 일어났던 역사적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 뭐랄까 감정적인 환호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기뻐함으로 우리의 이 부활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 또는 근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독특한 차이점, 아니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단연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십니다. 세상에는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약간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을 그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기사들, 뉴스 아주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이 죽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정말 죽었는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몇 시간 만에 회복되었다. 어쩌면 이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거지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 주변에서는 제가 못 봤지만 현실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모든 역사 속에서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갔죠. 거기서 같이 이제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에는 이 수넴 지역에 있는 그 여인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머리야 머리 하면서 이제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또 우리 예수님 한번 봅시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이미 다 죽었다. 죽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잔다라고 이야기하고서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 쿰, 그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인성 가보, 그 아들, 이제 장례를 지내려고 이 관에 시신을 가지고 딱 갑니다. 그때 딱 예수님 멈춰서죠. 그리고 그 관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있죠. 나사로를 살려요. 나사로는요,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어. 이미 시체가 부패될 수도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썩은 내가 진동할 수 있는, 왜냐면 그 지역은요, 이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기온이 높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바에 있는 그 다비다라고 하는, 도로가라고 하는 그 여인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층에서 말씀 듣다가 밤에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졸려가지고 창문에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 살려내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성경에 나왔던 죽었다가 살아난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또다시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자, 그들은 살아날 때 자기가 죽기 직전이었던 그 몸 형태 그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이 다 끝나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하지만 그 성격과 권능의 측면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죽었지만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몸과 형태로 그대로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좀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냥 샥 들어오세요. 이거 영인가 했더니 또 제자들하고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이거 또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부활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음이 그분을 잠식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살아남을 제가 몇 차례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소생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셨는데 정말 독특한 그 부활체로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잖아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능력과 권세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했다는데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어떤 신앙과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번져가면은요, 영적인 큰 혼돈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요, 반박함과 동시에 이렇게 변증하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백히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알다시피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증인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되어질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부활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이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 말 문구를 사도 바울이 집어넣지 않아도 문장을 읽어가는데 성경을 읽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대로를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집어넣은 것은 독특한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약속하고 예언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여지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과 여자의 후손에 그 어떤 싸움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난당하신 후에 다시 회복될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서는 이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거 뭐냐면 부활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되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요 무엇이에요? 권능과 능력과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되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도 제목은 그렇게 되지만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부활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말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차는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힘있게 질주할 수 있을까요? 철로 위예요. 철로 위. 자동차는 또 어디 있을 때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될까요? 잘 정비된 도로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히 승리하며 행복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음, 능력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친히 성취하시는 권능이 이 성경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권능이 넘쳐납니다. 우리들도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이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불화살이 옵니다. 사단이 불화살,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막아내고 무찌르며 승리하여 하나님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부활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5절부터 10절에 보면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게바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여기 12제자는 그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이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증거예요.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네, 500명의 형제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동시에 아마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500여 형제, 대다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권위가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이게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조금 불완전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정말 조금은 뭔가 정통성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정통성이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비해서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 그걸 이렇게 자기가 낮추어서 겸손하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들의 명단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부분에 가면은 내게 보여주신, 내게 부활로 함께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짧고도 굉장히 심오한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 중에서도 정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은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를 위하여 더욱더 많은 것들로 섬겨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 받은 자는요, 능력도 함께 받거든요. 섬길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섬겼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데 중요한 어떤 부분이 뭐냐면 내 입술로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데요. 왜 그분이 내 주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 부활되신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가 부활하신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주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부활의 주님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것 가운데 함께하고 내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이 모든 하는 것은요 전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전파하는 것이나 너희의 믿음도 다 헛되다.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되심이 없었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모든 하는 것이 속된 말로 뻘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부활의 증인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거든요. 부활의 증인들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부활주의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되셨고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나도 믿지만 이게 전파된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망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망, 절망, 실망, 낭망 다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빛으로 딱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을 오늘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과 낭만과 절망과 실망이 막 요동치게 만들지만 이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절망과 실망과 낭망, 사망의 일들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우리 얼음이 이렇게 딱 있는 그 어떤 땅 같은 데 있잖아요. 얼어 있는 땅이 이제 얼어 있는데 야, 여기 어떤 새싹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딱딱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뚫고 생명은 솟아나잖아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탄과 이 세상과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어떤 마음에 있는 정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로.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께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놓여 있는 어둠보다 더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이 난관 가운데도 부활 권능에 그 힘을 입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나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님이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승리로 그분을 만방에 알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 사람들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단순히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이렇게 한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보면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괜찮은 나라 없는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신혼부부들 대출 어떻게 하든 좀 나오잖아요. 저희 때는 그게 없어요. 안 돼요. 전 지금도 국민은행 갔을 때 김영아님은 대출 금액 빵원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던 그분이 그 음성이 지금도 그냥 영원입니다 하면 되는데 빵원입니다 그래 왜? 지금도 같은 영원이고 빵원이지만 빵원이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분도 뭐 좀 실수했겠죠. 근데 김영아님은 빵원입니다 그래.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뭐 나라에서 복지 혜택 별로 없었어요. 급식도 돈 내고 먹었잖아요. 거의 나중에 끝부분에 가가지고 좀 이제 급식 지원돼서 그랬지 매달마다 급식비 뭐 얼마 내라고 쑥쑥 돈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책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절망의 가운데 살고 있다. 아니에요.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영광스러운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산다면은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슬픈 일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관계적인 면이나 사업적인 면이나 가정적인 면이나 그리고 건강적인 면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측면에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죽지 않아요. 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부활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 주십니다. 주세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물론 저도요 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기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도 또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그 주님으로 조금씩 헤쳐나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저의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요 점점 사라지는 걸 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지난 주간에 이 한의원 가서 좀 침을 맞고 있거든요. 이 희한한 게 침을 한번 딱 맞으면 그 자리에서 금방 쫙 낫는
명의가 있다고 누가 자꾸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요,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가끔은 그런 고민을 해요. 이 한의원에서 사람이 자주 와야 돈을 버니까 내일 모레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요, 한 번 딱 맞고 왔을 때와 두 번 갔을 때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어지고 좋아지는 걸 느껴요. 내일도 또 가려고 합니다. 좋아져야지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빠방 완전히 이렇게 승리자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의 예수님 그분 믿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세상의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 또 약간 주춤거리다가 다시 부활의 권능의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가면서 또 한 발자국 나가고, 이것에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여 내게 오늘도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에게 부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세요. 왜 우리가 힘들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생명 구원의 문을 열었다. 부활됨으로 너희들의 인생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지금이 굉장히 뭐랄까요? 아주 작고 협소한 측면에서만 이 문제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만 보는 거예요. 옆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 앞만 보고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 우리의 앞과 뒤와 좌우 위 아래에서 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부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지적인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내가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서 정말 어둠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잠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하나하나 정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믿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별되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드렸사오니 주여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우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과 영에 어려움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부활 소망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난관도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부활하셨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일생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